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모두들 우리 한결같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또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할 때 더욱더 생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고정된 장소나 어떤 논리를 넘어서는 체험적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하 5장은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경에 많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지만 이 5장만 딱 떼어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도 기승전결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플롯이 완벽한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5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5장의 열왕기하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특별히 나만의 구원과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5장에 보면 이 언약 밖에 있는 나만 장군은 구원을 받지만 또한 이 5장에 똑같은 내용들이 반대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게하시라는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극명한 대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고정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치유의 방식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나만의 구원과 치유는 이 왕의 지위가 아닌 소녀의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만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에 이 아람 나라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는 이 아람이 시리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말하면 이 사람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대국의 참모 총장택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인간적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또한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치명적인 약점에 항상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시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부족함이 다른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어떤 약점과 아픔들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원하십니다. 이 나아만은 그러한 나병이라는 자기 인간의 아주 결정적인 결함, 그러니까 얼마나 고침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방식을 찾고 있는데, 나만의 집에 그 군대에서 전쟁으로 이겨서 이렇게 데리고 온 이스라엘의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적국에서 잡아온 당시에 이 종들은 말 그대로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인권이니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단순히 그냥 인간의 말을 하는 짐승으로 보시면 되는 정도가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줄 아는 여종의 말 한마디가 이 나만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소녀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야, 저기 사마리아로 내려가시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종의 말 한마디지만 나만에게는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게 가슴을 탁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치유의 방식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외교적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사에게 가지 않고 자기의 아람 나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친서를 하나 달라. 그리고 가서 당신의 그 권력적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서 야, 내 병을 고쳐내라 라고 굉장히 고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곤란함을 느낍니다. 갑자기 나만 장군이 와서 이 사람을 찾아서 병을 고치라 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갑자기 여기에서 왜 나만이 나오는 거야?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왜 나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거야? 이거를 빌미로 나에게 시비거리를 삼아서 아마 여기를 이렇게 공격하러 오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 술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는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물질이나 자신의 계획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나만은 고치러 가겠다는 그 생각에 점점점 멀어지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러 오는데 필요한 것은 그 계집종이 이야기했던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병을 고치는 그의 방식, 그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방식, 그리고 인간적 방식, 그래서 외교적인 능력을 동원하고 왕의 친서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위협하면 병이 나을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신뢰를 가지는 자에게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능력과 나의 정말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왜 체험할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이 소녀의 믿음, 이 소녀의 말 한마디를 단순하게 믿는 믿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지위도 어떤 물질적 능력도 여러분 어떤 외교적 수완도 필요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바로 그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왕의 지위가 아닌 소녀의 믿음으로 일하시고 또한 자신의 계획이 아닌 선지자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지금 왕이 이제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엘리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을 집으로 오라 하니까 이제 나아만이 그러면 엘리사 집으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고는 소위 말해서 행차를 합니다. 비록 그는 지금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지만 제국의 참모 총장입니다. 그리고 왕이 신뢰하는 신하입니다. 돈도 선물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가서 딱 가면 엘리사가 오라고 했으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기다리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맞아줄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기다리게 해놓고는 저기 가서 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씻어진다 라고 이렇게 전달 방식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행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좀 이렇게 안수도 하고 안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극적으로 그래서 막 그냥 방언도 하고 그냥 이상한 소리를 좀 내면서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막 이 안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들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 안수를 하고 안찰을 하는 거하고 미국 교회들의 이 안수하고 안찰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치유 집회를 하는데도 우리나라 이 안수하고 안찰하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요란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잘못 들으면 꼭 오두방정 뜨는 것 같아요, 보면요.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어떤 행위가 너무 과도할 때에는 그 진정성이 더 의심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가서 미국 교회 이렇게 신유 집회를 참석해 보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보면. 그리고 집회를 할 때 치유 사역자들이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Holy Spirit comes.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막 그냥 너무 성령님을 권위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안수라고 안차라고 하니까 꼭 안 올 걸 걱정해가지고 제발 좀 와주세요 하고 막 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든 작게 지르든, 크게 지르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권위 있게, 오히려 믿음 가지고
성령님 오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기 참모총장으로서의 지위와 권위에 걸맞는 그러한 역사를 그는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의 또한 방식이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의 방식입니다. 7번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런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왜 체험하지 못할까? 우리가 얼마나 나만처럼 신앙생활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어떤 틀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고집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것을 매뉴얼화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와 또한 치유는 규격화하고 구조화할 때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런 구조를 만들지요. 어디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 극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원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원만 갑니다. 그것이 어떤 바닷가였으면 그 바닷가에 계속 가기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만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 짧은 옷을 입고 있었다면 계속 짧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때 뭔가 그냥 막 달리기를 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 달리기만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를 가장 방해하는 것, 그것은 치유를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매뉴얼화할 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어떤 그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의 틀이 너무 강할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규격화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되고, 또한 목사님은 이렇게 되셔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 봉사는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자기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서로 이야기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해됩니다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내 생각의 규격 안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법을 고집하는 것이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예 매뉴얼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마저도 치유마저도 자기의 방식으로 내 생각에는 와서 안수하고 안 차려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주권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의 자리,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분은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진리의 말씀을 하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니고데모가 있어서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죠.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 턱이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존중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까지 응답돼야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응답돼야 된다라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은 침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복된 은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7번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은혜 역사 방식은 왕의 지가 아닌 소녀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경험이 아닌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아만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지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좋다.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강에 가겠다. 근데 문제는 요단강은 못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아람 나라 가면 아바나 강도 바르벨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훨씬 깨끗한데 내가 지금 이 체면으로 어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겠단 말인가? 아마 분명한 것은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더 크고 더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자주 가서 씻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요단강이 아니고 내가 돌아가서 거기서 폼나게 7번 씻겠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7번은 순종을 해도 강은 요단강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굴욕감을 느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한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내 생각에 딱 맞춰서 내 기분에 맞으면 하고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환경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것을 바꿉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내 나라 강에서 하겠다. 그러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자꾸만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만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나만의 종들이 이렇게 말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좀 말을 좀 들으십시오.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하물며 깨끗하게 낮춰주겠다는데 좀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요단강에서 7번을 씻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특별히 순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 이러면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렇게 참 좋게 보는 이러한 시대에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순종하면 뭔가 무시당할 것 같고 뭔가 속박당할 것 같다는 굉장한 피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종은 절대적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능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종,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매달리는 순종,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시키는 바로 그 겸손. 여러분, 이게 지금 나만이 얼마나 이렇게 굴욕적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요, 때로 내가 지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나와서 새벽기도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폼나게, 좀 이렇게 강도 깨끗한 데서 멋있게 이렇게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교육자들한테도 이야기 드립니다만, 신앙은 여러분 겉멋들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그냥 하여튼 폼나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엎드려서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가장 폼 안 나는 그곳에서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봉사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폼 다 포기하고 정말 굴욕적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런 식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분이 인성을 갖고 계셨다면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십자가도 좀 폼나게 내가 세상의 왕인데 좀 질 수는 없었을까?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너무나도 굴욕적인 그러한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복된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생각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내 생각을 바꿉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서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생각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대비해내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만 게하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록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이지만 그리고 분노하고 그냥 어렵게 순종하지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람 나라 장관 나만을 하나님께서 치유로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굴복시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때로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끙끙 앓는 소리가 좀 나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성경이 너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성경은 진리이기에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을 좀 멈추고 왜 성경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실까? 성령께 조명하고 또한 성령께 아뢰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가시면 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동쪽 방향으로 알카트라츠라는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는 섬인데요. 이 희대의 악명 높은 그러한 그 살인범들, 이런 1급 죄수들만, 완전히 중범죄자들만 거기에 가두는 그런 유명한 감옥입니다. 거기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거기 물살이 굉장히 유속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뭐 수영을 한다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인권 침해 그 소지가 있다. 이래서 요사이는 이제 감옥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관광 명소로 한 번씩 배를 타고 가보면 이제 거기 감옥서를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런 그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넘실거리는 급류 때문에 탈옥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팻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단 한 명도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섬을 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도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나만의 치유의 역사, 우리 이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통하여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만든 틀 안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또한 내가 말씀을 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점점 더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방식에 매몰되어 있고 우리의 또한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나만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은혜 역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